하나님의 잠잠한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웃는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래서 아침 공기를 가르면서 상쾌하다,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라고 불평처럼 토로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뜨거운 혹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한 모금 마시면서 아우 너무 맛있다, 몸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푸근한 마음을 감탄의 소리로 내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술로 후루룩 빨리 마시던 차에 아이고 뜨거워, 커피는 도대체가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왜 이렇게 뜨겁게 탔어? 이렇게 불평의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분을 보면서, 예쁜 여자분을 보면서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을까?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얼굴만 잘생겨가지고, 얼굴만 예뻐가지고 뭐하나 라고 이렇게 다소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찬 공기를 마시면서 똑같이 따뜻한 혹은 뜨거운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면서 똑같이 잘생긴 혹은 예쁜 사람을 보면서 다른 평가와 다른 해석과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인식의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주체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인식의 대상은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이해되고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의 대상들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마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저 세상 밖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 대상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를 우리 조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인식의 대상인 한 분 예수님을 인식의 주체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 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며 평가하면서 서로 이분은 어떻다더라 라고 서로 대화하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 분 예수님 인식의 대상, 그분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바라보고 계실 텐데 그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인식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이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더라 라고 하는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될지, 그분을 어떻게 내가 온전하게 고백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의 주변의 사역을 이제 마치신 이후에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계속해서 배웠듯이 예루살렘 상경기, 예루살렘 상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다다르기 직전에 들어갔던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는 여리고에서 만난 큰 사건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세리장 삭개오를 여리고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이후에 여리고를 빠져나갈 즈음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상경이 마지막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알고 있지요? 이 바디메오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회 학교에 흔하게 등장하는 찬양의 가사의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즐겁고 신명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는 찬양처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성에서 그가 모든 사람이 알만한 인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디메오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지금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앉아 있는 이유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커피 한 모금을 하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걸하려고 하는 그의 상황 속에 길가에 앉아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렬을 이루고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주인공이 계시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처음에는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디선가 그가 기다리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가 기다리던 소리가 들리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가에 요즘처럼 신장로처럼 넓은 길이 아니었을 터이고, 그래도 좁은 길가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몰려가면서 정렬하고 줄을 맞추어서 침묵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지요. 북적북적하면서 시끌벅적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소리치기도 하고, 아이들은 왔다 갔다 뛰어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니 좀 비켜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소리치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 한번 보자고 라고 말하는 수많은 시끌벅적한 소리들이 그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중에 시끌벅적한 그 상황 속에서 소음처럼 들리는 그 가득한 소리가 메꿔진 그 길가에서 바디메오는 이 한 소리를 듣습니다. 47절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군중으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리를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제재하고 잠잠하라 라고 야단까지 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 이 바디메오, 그를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그에게 잠잠하라고 소리하면 할수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두 번의 외침 가운데 군중 속에 주인공처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턱하니 멈춥니다. 그를 부르라. 그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아니,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가겠습니까? 아마 겉옷을 내버려 두고 있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하면서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니까 그 앞으로 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선포를 통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는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뒤쫓아 갔더라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중요한 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인 메시아의 별명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 왕의 재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인 메시아에 대한 이 의미를 가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도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2번밖에 나오지 않으며 유일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던 이 고백을 한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디메오이기 때문에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른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고 그가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말은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당연시 생각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인식과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묻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혹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라며 예수님께 대답해 드립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이어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려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분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그분을 향한 직접적인 고백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의 고백에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황을 보면 그러합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되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늘 일상의 삶으로 만났던 그 스승 예수님을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게 될 수 있는 죽음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 길가에 있었던, 함께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바디메오에게 이 소리가 들려왔죠. 그들 속에, 사람들 군중 속에 들려왔던 소리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를 제외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함께 행진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고백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 자그마한 동네 출신의 사람 예수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무언가 열망하고 그들의 주어진 환경과 고통, 열악한 어려운 그런 삶의 환경들을 이제 극복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구원일 텐데,
베드로만이 그 이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신이라고 고백했을 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선뜻 구원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호칭하여 부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 공통의 인식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공통의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까요?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환경과 고백에 있어서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내적, 외적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거지라고 하는 신분이 그에게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줄 알고 돈을 달라고 하는 줄 알고 그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를 제재하고 있는데, 바로 신분적 장애물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가로막은 선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군중 속에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들리지 않았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도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육체적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애물이 연결되어지고 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주인공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다정하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 하나 바디메오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관심도 없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차별적 장애물이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 그 정도로밖에, 나사렛 예수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그 보편적인 공통의 인식 속에서 바디메오가 직접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 이런 장애물들, 신분적 장애물, 육체적 장애물, 차별적 장애물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주어진 환경도 이렇게 장애물로서 온전히 그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이 바디메오와 그 사람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같은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당시 그때로부터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주변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바디메오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기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문을 바디메오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전에 이미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에 대한 소문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 외에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나사렛 예수 정도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과 공통점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지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본문을 우리가 읽었고 본문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바디메오만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며 특별한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길에서 구걸할 정도는까지 아닌 가정에서 가정을 꾸리고 다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길에서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지라고 하는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이며 특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과 권리를 가지고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어떠합니까? 말하는 것조차도, 부르는 것조차도, 소리 내는 것조차도, 아주 기초적인 권리조차도 제재를 받고 침해를 받는, 차별을 받는 자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다름이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악한 조건이 다른 사람과 다른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인하여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의 특별한 열악한 조건이 무엇을 가지게 한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만나기 위한 절박함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유독 그만이 가진 특별한 그 열악한 삶이 다윗의 자손을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제재해도, 잠잠하라고 말해도, 꾸짖어도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끝까지 소리치면서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만이 가진 그 특별한 열악한 환경, 그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변하여 믿음이 되게 하는 통로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열악한 삶이 다윗의 자손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가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는데, 그분 주인공 한 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는 신약에서보다 구약에서 더 유명한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명할 때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졌던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 살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2 정탐꾼을 잡으러 쫓아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낸 이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2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 한 사람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여인 라합 한 명만이 이 소문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하여서 그 속에 역사하신 그 역사의 하나님을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여호와께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고 오늘 여인 라합만이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소문을 변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누구입니까? 여리고 성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천대받는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큰 소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수많은 군중들 중에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외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실존이 구주 되신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외침이 소원을 이루게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그냥 거리에 털썩 주저앉아 구걸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 큰 장애물이 놓여서 제대로 앞을 보고 갈 수 없었던 그 힘든 생애를 살아가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소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간절한 소망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이 외침 앞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하는 이 외침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극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인식할 때,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할 때, 나의 구주로 인식할 때, 나를 구원자지, 나를 구원해 줄 분으로 인식하게 되어질 때, 고백하고 외칠 때 내 삶의 어려움들이 극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바디메오는 칭찬받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보잘것없는 믿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구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외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 보여도 그래,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됐다,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나의 힘만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외침을 통하여서 그냥 길가에 앉아 있던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이제 진리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방향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고 진리의 길, 곧 제자의 삶, 제자의 따름의 삶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신앙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장애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박함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 이때에 앞을 볼 수 없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막아져 있는 이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구주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장애물을 걷어내고 예수를 믿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예수의 그 길, 진리의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3일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